2025년 11월 2일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린 것 같이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침의 밝은 햇빛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능력 있는 팔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잃고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이 주친 입을 지네. 나의 약함 모두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역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들이 회복시키네 주경배 예배를 위해 박수원 선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르신 곳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또한 그러한 하루하루를 통하여 일생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슬로베니아와 유럽 땅을 위해 그리고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돌아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로 거듭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삶을 걷게 하시는 당신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시간 박계하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급한 것도 있어요. 급한 것이 먼저냐, 중요한 것이 먼저냐. 우리는 그럴 때 갈등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급한 것에 더 치중을 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에 더 치중을 하고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방의 선반에 곡식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 놨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크고 굵고 한 곡식들, 거기에는 콩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수수도 있었을 테고, 조도 있었을 테고, 강낭콩도 있었을 테고, 옥수수도 있었을 테고요. 녹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곡식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선반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가난하게 살아서 배고팠어요. 근데 아무리 배고파도 그거는 손대질 않아요. 그거는 내년에 다시 농사 지을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 내가 배고픈 것은 굉장히 급한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떼다가 삶아 먹으면 되고 밥해 먹으면 될 텐데 그거 안 먹고 그거는 어쨌든 놔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배고픈 것이 급하지만 그렇지만 종자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한 것과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선순위. 아무리 급해도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삶에는 이런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면 별로 그렇게 삶에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오늘 친구들하고 낚시 가기로 했는데 또 등산 가기로 했는데 오늘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약속을 했는데 너 꼭 가야 된다. 사람은 갈등할 수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교회는 매주 가는 거지만 얘들하고 모이면 1년에 한두 번 있든지 말든지 하는 거니까 갈등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먼저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살면 갈등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교회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반대로 원칙이 무너져 버려요. 아 그래 알았어 오늘 하루 갈게. 가다 보면 또 연락 오고 또 연락 오고 그 다음 바쁜 일이 있어. 그 바쁜 일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효과도 없고 늘 갈등하게 되고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질서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 질서를 세우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가? 우선순위에 대한 물음인데 이 물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가야 될 질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뭘까? 사랑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일까? 그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가 하도 잘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하루 저녁에 다 봤어요. 밤새 가면서 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삶의 장르들을 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들.
백수 아들로부터 취준생 아들,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노후의 문제,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문제와 나중에는 치매 걸린 부모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짚어더라고요. 특히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마저도 버릴 수 없었던 어머니의 선택. 망나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이 사랑의 우선순위였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 재산을 몽땅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아들. 그래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만나려고 미국 가서 1년 넘게 모텔방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그 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그 모습에 어머니가 충격을 받죠. 어머니는 자식이 우선이었지만 그 아들은 돈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귀찮은 존재였어. 그래서 만나는 것조차 거부해서 어머니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참 메마른 그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드라마더라고요. 저는 이 모두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엇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가. 돈의 우선순위를 둔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도 버릴 수 있었고.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신다. 신앙인에게는 이 점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거고요. 여기다 말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 그러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신앙은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헌신도 되고 순종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가 하면, 자, 들에 있는 풀 봐라.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봐라. 그리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공중의 새,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주인도 없어요. 그리고 들의 풀, 꽃, 이것도요, 그냥 마가 죽으면 땔감으로나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찮은 것까지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찮은 것들 아니냐.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들의 풀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냐.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그 말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에 영어에서 보니까 how much more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더군다나 땅에 있는 풀들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이 그런 걸 걱정을 하느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건 그거 아니야. 이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의 제1순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렇게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다음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다 채워줄게. 이 말씀이죠. 초대교회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덤을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양에 갈멜살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기도원인데, 나는 추석 명절 때나 이런 때, 공휴일 때는 기도원도 문 닫고 쉬는 줄 알았어요. 와, 추석 명절 연휴 때 사람들이 더 미어 터지게 모입니다. 그냥. 근데 난 중요한 것이 그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승진하게, 우리 아들 출세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의 기도가 아닐까. 너무 참 값싼 은혜만 구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외국의 신학자가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값싼 은혜만 구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그런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먼저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일천번다 드리고 하나님이 물으셨죠? 네가 뭐 해주기 원하니? 너한테. 그 말씀은 내가 다 해줄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까지도 함께 누리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에 대한 이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물론 신앙인에도 어떤 때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또 질병도 걸릴 수도 있어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나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듯이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사람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걱정거리가 없어요? 염려할 게 왜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하는 그런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항상 우선순위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고 모든 것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신앙적 우선순위이고 이 우선순위는 뒤집거나 바꿔지거나 할 수 없어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이건 순리이고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불행해지는 거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믿음.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면 평화가 있어요. 물이 역류하면 거기에는 파멸과 불행이 있어요. 급한 것이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선순위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에 스스로 살리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니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
예배를 한 주간 또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박계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우리의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박계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림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